성령이 없어서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아마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본문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단순하게 아브라함이 의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이래도 심판하시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우리가 포인트를 맞추기보다도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심판 그리고 구원, 우리가 좀 크게 이 두 가지를 보아서 신약 성경에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과 연관이 되었을 때 이 말씀이 온전히 해석이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1절에서 15절까지와 16절에서 33절까지가 확연하게 달라요. 하나는 좋은 소식이고 하나는 그리 좋지 않은 나쁜 소식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동시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주셨을까? 이건 우리가 한번 성경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뭐 우연히 이렇게 놓았겠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은 오늘 제목에서 심판과 구원에 대한 해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지? 보면은 약속의 아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99세가 될 때까지 아들을 제대로 된 아들을 갖지를 못했어요.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은 있었지만은 그 아들 역시도 하갈의 몸종을 통해서 나온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항상 약속하시기를 너의 기업을 이룰 자는 너의 씨에서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알다시피 병수도 끊겨버리고 아브라함도 지금 나이가 차서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1절에서 16절까지 내용을 보면 너에게 이맘때 다음 해 이맘때에 아들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아마 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라라는 그 아내도 역시 웃었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고 웃었지만 실질적으로 1년 뒤에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것뿐만 아니라 바로 이어서 아브라함 너에게 내가 이 말을 안 할 수가 없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는 사실은 참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때로는 아브라함은 내가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로 여길 정도로 가깝게 생각했던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좋은 소식 뒤에 나쁜 소식이 하나 생겼는데 오늘 읽은 내용인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자기 조카 롯이라는 사람이 거기에서 살고 있었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우하면 좌하겠다 해가지고 그가 그쪽을 선택을 해서 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곳이 땅에서 흘러나오는 소리가 좋은 소리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을 심판하겠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천정병력과 같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거기를 이렇게 심판하시겠다고 할까?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께서 의인과 죄인을 합쳐서 심판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 정의롭지도 못하고 이 공의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이 일은 하나님께서 시행하시는 것은 거둬들이셔야지 이걸 갖다 시행하시는 것은 내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첫 번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6번을 하나님께 요구를 하죠. 하나님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 50명의 의인이 있다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50명이 있다면 이들을 통하여서 이들 때문에 모든 고를 용서하겠다. 이
이제 굉장히 놀랐어요. 세상에 이곳에 50명의 의인이 없다라는 것인가? 그리고 나서 5명을 줄여서, 만약에 여기서 5명을 줄여서 의인이 있다면 그 의인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찬가지로 45명만 있어도 이곳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또 기도를 하죠. 정말 조심스럽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40명, 30명, 20명, 결국은 10명까지 내려오죠. 점점 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하나님, 10명의 의인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10명의 의인이 있다면 내가 10명 때문에 심판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돌아가시고 올라가시고 아브라함도 역시 자기 길로 갔다. 이것이 본문 끝에 나온 내용입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단순히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도한 것 참으로 훌륭한 기도를 했다. 참 그분은 중보 기도를 제대로 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더 정밀하게 아브라함의 생각을 우리가 깊이 들어가 보면은 아브라함 역시도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드렸을 때 아브라함 자신도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을 점점 알아가게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없이는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소식을 통해서 정말 심판과 이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이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겠다고 했던 그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 장차 이삭의 씨를 통해서 누구를 생산하려고 했냐면 메시아이신 예수님까지 가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삭은 예수님의 모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이 모리아산에 가서 죽을 뻔했죠. 실질적으로 아버지가 죽이려고 했죠. 제물을 드렸을 때 그 모리아산에서 죽이려고 했던 그 장소에 누가 죽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삭 좋은 소식을 주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구원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인류를 위해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이삭을 내게 되는데 이 이삭의 혈통을 통해서 앞으로 메시아인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메시지가 이삭을 앞으로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상통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바로 이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한다는 건 뭐죠? 여러분, 이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심판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심판이 없는 구원은 있을 수가 없죠. 이따 후반절에 그런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 심판과 구원은 마침 동전 앞과 뒤처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이 구원이라는 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사실 우리 구약 성경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살아가면서 특히 노아 시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노아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죠. 엄청난 심판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 보였어요. 그리고 시대가 흘러가면서 이제는 쭉 가면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이 심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인생을 놓고 본다면 굉장히 긴 시간을 심판을 받는데 그것 역시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이죠. 더 왕국 시대로 들어가 가지고 70년이라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것 역시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 뒤에는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들을 길러봤지만 자녀들을 매로 때려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매를 대서 매를 때려서 그들을 혼내는 이유는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정직하게 살 수 있도록,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매를 대는 것이지 매가 목적이 아니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것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그것이 구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삭을 준다라는 좋은 소식과 심판을 하겠다는 나쁜 소식이 있는데 이것 역시도 우리 주님께서 그대로 이루시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 심판에만 우리가 의미를 두기보다도 여기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떤 반응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리고 구원에 있어서 예수님과 관계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과 구원 역시도 예수님과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이 장면이 예수님께서 고스란히 나타내 보이죠. 아브라함의 반응 것도 볼까요? 그 고스란히 나타난 부분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리고요.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조카 롯이 사실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인과 죄인을 함께 심판하시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6번 기도를 하죠. 50명에서 10명까지 딱 6번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의인이 없다는 것을 벌써 알고 계셨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또박또박 아브라함이 죄송합니다. 쉽게 말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용서하소서, 내가 다시 한번 강구합니다. 아무리 그렇게 해도 하나님 책망하시지 아니하고, 그래 50명 때문에, 45명 때문에, 40명 때문에, 30명 때문에, 20명 때문에, 10명 때문에 점점 줄어들기 시작을 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이 내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이 내가 질문을 하지만은 이것이 나와 상관이 있다라는 것을 점점 느껴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즘 정치인들이 어떤 정치인들을 뭔가 그 티를 내려고 뭔가 잘못된 것을 계속 질문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 그들이 어떤 비판을 받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국회의원을 살았습니까? 당신은 그런 일이 없었습니까? 당신이 그렇게 지적한 만큼 당신은 깨끗합니까? 그러다가 역행을 내버렸죠. 맞아버리는 것이에요. 나도 잘못된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지적한 것에 대해서 나는 모르고 남을 내가 지적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질문의 기도에 그 긍정적인 대답을 했지만은 결국은 10명 이하로 떨어졌을 때 아브라함은 여기서 중보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내가 잘못됐다는 것을 이제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예수님의 중보 기도와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10명 이하로 떨어졌을 때 5명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자기 조카 롯 하나만 놓고도 하나님 롯이 있는데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그 질문을 할 수가 없었을까? 분명한 예수님의 중보기도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아브라함은 의인을 중심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50명에서 10명까지 내려가죠. 10명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10명 있어도 그 의인들을 위해서 죄인들과 함께 멸망을 시키려고 합니까? 이건 정말 부당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어때요? 의인 중심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그 10명까지 딱 질문이 내려갔을 때 자신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았는가? 왜? 자기 자신도 사실은 하나님이 없이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내가 이 자리에 설 수도 없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지 않았다면, 언약을 해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자꾸 자기는 의인 하는데, 나 역시도 처음부터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내가 거기에 순종했을 뿐이지,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잘해서 의인이 됐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없이는 의로운 삶을 살 수 없음을 스스로가 깨달았기 때문에 10명 이하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질문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것을 놓고 봤을 때 모세의 기도와 아브라함의 기도를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내가 의롭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니까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의인 50명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놓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자기는 의로운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중보 기도를 할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기도하는 대상은 정말 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이고, 그 사람은 우리의 기도가 없이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사람이라는, 어떻게 보면 내가 승한 위치에서, 높은 위치에서 내가 만약에 그런 기도를 하게 된다면 우리 자신을 전혀 모르고 기도하는 것이다. 왜? 우리는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기쁨을 왜 갖느냐? 그건 돈으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무슨 공로를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 역시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을 해 주셨기 때문에 언약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씨를 주겠다고 약속한 것 뿐이지,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잘했다고 준 게 아니에요. 왜? 원래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 숭배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우상 숭배했던 사람에서 하나님의 씨가, 예수라는 그 씨가 그곳에 나와야 되는데, 처음부터 그가 무엇인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기도의 자세가 달라져야죠. 오늘날 목회자들이나 신앙생활을 하다가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 뭐냐면요, 교만한 기도를 할 때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나는 이 정도 됐으면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았다. 내가 예배를 못 드리냐, 예물을 못 드리냐, 시간을 못 드리냐, 그렇게 하는데요, 나중에 구원에 대한 감격과 구원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쉽게 말해서 주인이 되는 거예요. 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서도 보니까 이제는 종들이 자기 땅을, 하나님의 땅을 차지하죠. 그래서 그 아들을 죽입니다. 임금의 아들을 딱 죽여요.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는 결국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도 역시 이제 독자 이삭이라는 아들을 인정을 받고 앞으로 약속을 받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가 믿기는 믿어요 지금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성이 심판하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5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4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나 이렇게 착한 일만큼 나쁜 일 많이 했어. 예를 들어서 내가 착한 일 3가지 했는데 어떻게 하실래요? 이렇게 하면서 만약에 그걸 갖다 거래식으로 부모님과 만약에 그렇게 대화를 나눈다면 그건 의롭지가 못하는 것이죠. 사실 모세의 기도는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모세를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똑같이 아브라함이 들었던 소리를 모세가 들었을 때 모세가 기도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2가지가 핵심인데,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저 백성들을 심판을 내리신다면 애굽에 있는 백성들이 너희 하나님은 이제 광야에 가서 너희 백성을 죽이는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노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 이름이 생명록체에서 지워질지라도 저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했죠. 얼마나 희생적인 기도입니까? 아브라함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기도는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분들은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좋은 기도로 이야기를 해요. 물론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제가 반대할 이유는 없죠. 그러나 최소한 제가 묵상을 하면서 한번 깊이 생각을 하면서 느꼈던 것이 과연 아브라함 기도를 하나님께서 왜 들어주시지 않았는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보니까 이건 역시 아브라함의 기도가 잘한 기도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모세의 기도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즉각 용서해 주었죠.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은 의인을 중심으로 기도를 했다면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 예수님은 죄인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했다는 사실이죠.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브라함은 의인 50명만 있으면, 근데 우리 예수님의 초점은 어디 있습니까? 죄인에게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 있죠? 교회 잘 다니고 의롭게 일을 하고, 물론 중요합니다. 무엇인가 잘하고, 목회자의 초점이 무엇인가 정말로 교회에 덕이 되고 그런 사람에게만 다 만약에 100% 집중이 되어 있다면 잘못된 신앙관이죠. 우리 주인님이 초점은 죄인에게 맞춰졌는데 지금 교회에서 목회자나 하나님의 사람들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야 됩니까? 금방 쓰러지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나는 부끄러워서 교회에 나올 수 없을 정도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높은 사람에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낮고 천한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췄다는 사실이에요. 가난하고 불쌍하고 문둥병자,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자, 버림받은 자, 가늠한 자, 사실은 이 땅에서 도무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비판을 받는 이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계속 관심을 더 많이 가졌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중보기도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또 하나의 대상은 뭐냐? 아브라함 자신도 사실은 심판의 대상이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심판의 대상이었음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도 심판의 대상이었음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다고 합니까? 선물과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선물? 구원의 선물을 받았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18절에 보니까 너로 말미암아 강대한 나라가 천하 만민이 너로 복을 받을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너에게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느냐, 너를 택해서.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의와 공도를 세우기 위해서 너를 선택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내용을 너를 통해서 의와 공도, 의라는 건 뭐죠? 옳은 것이죠. 마음이 옳은 것과 공도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생각하는 것. 이것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너를 택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를 택했다. 그러니 너는 선택을 받았고 너는 순종을 했고, 그리고 너는 언약의 백성으로서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 너를 선택하고 이삭이라는 아들을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서는 너의 공로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네가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 잘 따라줬지. 세상에 갈대우르에서 그 엄청난 거리에서 하란까지 와가지고 얼마나 고생 많이 했니. 네가 이 말 내 말 잘 들어줘서 오늘 여기까지 왔다. 하나님 한 번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아브라함 스스로는 의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워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줬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길을 가는 것뿐이지 자기의 공로에 의해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겠죠. 이 땅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시 아브라함 역시도 언약의 대상이고 언약을 통해서 구원의 대상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심판의 목적은 구원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도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가 없으면은 뭐예요? 버림받은 자니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잘못된 길을 가는데도 불구하고 징계가 없으면 버림받은 자라고요. 왜? 징계함으로 뭐예요? 구원의 길로 내가 견인해 가는 거기 때문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싫어해요. 내가 버린 것 같고 왜 나한테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왜 나는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서 힘든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이 든다면요,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 했어요. 하나님은요 모든 뜻과 의미가 다 들어있어요. 내가 실패했더라도 나중에 가면은요 그때 실패하기를 잘했다. 그것 때문에 내가 그 무엇인가를 얻어낼 때가 있다고요. 아, 이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심판의 목적은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역시도 심판의 대상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심판하시지 아니하고 그를 정말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브라함은 심판의 대상이었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심판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셨다는 것이 구원의 비밀이에요. 어떻게 심판받지 말아야 할 우리 예수님께서 심판의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당신 자신이 십자가에서 인류를 위해서 심판을 받으시냐고요. 아브라함과 우리 예수님과 차이를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심판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면, 예수님은 심판받을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버림받았다는 것이죠. 이유는 뭡니까? 심판의 목적이 아니죠. 그러면서 십자가에서는 두 가지의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선물해 주셨습니까? 구원을 선물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원을 너무나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서 당신 자신이 심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뤘다고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너지는 것, 사실은 아브라함이 깨달아야 할 일이죠. 아브라함이 사실은 자기가 의인 50명부터 시작했던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잘못되었구나. 하나님이 아니고는 나도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은 성경에 써있지는 않았지만은 10명 이하에 대해서 묻지 않았던 것은 당신 자신이 알았지 않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결국은 심판을 통해서 구원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마지막에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내가 심판받고 나를 통해서 구원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심판을 우리한테 심판하실 줄 알았어. 그런데 우리를 창조해 주신 당신 자신이 육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당신 자신이 죽는 이런 신이 어딨냐 이 말입니다. 이런 숭고한 신이 어디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인간의 세계에 데려와서 인류를 위해서 당신 자신이 심판을 받고 인류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신이 어딨냐고요. 우리 하나님은 위에서 군림하고 계십니까? 그거 아니죠. 이 인류가 완전히 하나님 나라에 올 때까지 우리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삭은 예수의 모형으로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구원의 대상으로 생각하면 되고요. 심판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심판을 받았던 이 모습이 실질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우리를 위해서 심판받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장면이죠. 이제 우리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길을 걸으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 뭐만 남았습니까? 너를 구원하겠다는 것이죠. 왜요? 심판은 이미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못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 당신 이렇게 살면 심판받아 이렇게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회개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누가 대신 심판을 다 받아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의 욕망과 욕심과 그리고 내 죄성과 이 모든 것을 몽땅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상에서 이미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심판으로 말미암아 죽은 그 죄를 우리가 만약에 드러내는 삶을 산다면, 감춰주지 못하고 드러내는 삶을 산다면 이것처럼 어리석은 삶이 어딨냐 이거예요. 누가 좋아합니까? 마귀가 좋아하죠. 우리는 사랑받을 대상이고 용서받을 대상이에요. 우리는 실수도 많이 하고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기를 원하고 우리를 구원의 판일에 서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징계를 받는 것, 심판은 아니지만 징계를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여러분, 사생활은 뭡니까? 너 될 대로 되라는 것이죠. 저 사람이 저 길로 가면 죽을 줄 알고도 아무 말도 해주지 않는 거예요. 이것처럼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 어떻습니까? 너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때로는 채찍을 때릴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것을 안 되게 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것을 망하게 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것을 없앨 수도 있다고요. 무엇 때문에? 인생의 가장 중요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어요? 근데 세상은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을 부여잡고 이것이 인생의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붙들고 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구약에 나타나는 이삭의 모습,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의 모습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죽는 모습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을 주신 모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이 참된 자유를 누리시고 하나님 앞에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반에 설 수 있도록 그 은혜의 자리를 깔아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 역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우리 주님이 이미 심판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시니 하나님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내 마음이 감동스럽습니다. 나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용서하기를 원하고 구원의 반열에 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구원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잠깐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내 모습을 보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의 단점을 보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오실 메시아를 믿었던 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고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오늘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하늘눈 은혜를 내려주셔서 심판과 구원을 십자가상에서 온전히 이루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내가 의인을 바라보는 그 삶도 중요하겠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된다는 것은 주님의 은혜를 입고 주님의 길을 간 것밖에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내가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명령해 주신 것처럼 의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거저왔다 거저가는 발걸음 없도록 도와주십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심판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자들, 내가 구원받은 감격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